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다니엘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다니엘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다이어트가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다이어트 아세요? 눌러봤더니 정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식단을 보니까 그대로 먹으면 빠지긴 하겠더라고요. 심각하게 영양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작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죠. 금, 은, 동, 쇠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동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동상의 각 부분은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6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나라에 속하는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3장에 넘어가면 세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왕이 세운 금빛 우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광로도 시원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저는 웃자고 한 건데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걸으면 용광로도 시원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이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을 꺾으십니다. 그가 서 있는 그 왕의 자리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짐승처럼 내모시죠. 그리고 그가 다시 깨닫고 겸손해지게 될 때에 그는 왕위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5장에 넘어와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 벽에 쓰인 글씨를 읽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는 다니엘서 6장은 다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시면 반드시 듣게 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이때는 페르시아의 3대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방대한 페르시아 지역을 12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관리들을 하나씩 세우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개의 지역을 또한 나누어서 관할하게 합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국 시절에도 높은 위치에 신하를 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장 높은 관리로 인정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은 그 3명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을 더 특별히 생각하여서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모든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여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충성되다 하는 거예요. 충성되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함없고 또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입을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마음, 자세,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된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런 허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에 딱 맞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에 근거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의 삶에서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의 신앙에서 허점을 찾기로 작정합니다. 약점을 찾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목적이 잘못되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목적도 악하고 방법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방법으로 그들은 결정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이들을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들이 찾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령을 만들어 그것을 선포할 것을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왕으로서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에요. 당시 왕이란 존재는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되도록이면 신과 같은 존재로 신격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이 스스로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신처럼 되옵소서,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구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않을 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도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금령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신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대신 신을 대신해서 신과 같은 왕에게 구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최근에 이 기독교를 근간으로 건국되어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선거로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미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낙태, 그죠? 생명을 죽이는 그 낙태를 성경적으로 봐서는 금지해야 마땅한데, 원래는 금지되었던 그 낙태 금지법을 이 미국이 70년대에 이미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미국의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매일입니다. 매일 거의 4천여 명의 아기가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1년도에 이른바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거침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죠. 이 동성애라는 것을 합법화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동성애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전에 없던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점점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듯이 동성애도 점점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막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아야 되겠죠. 동성애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중독이라고 봐야 돼요. 중독. 마약에 중독되듯이 습관이 돼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는요, 치료될 수 있어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악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거절할 수 없죠.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장교에 금세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니엘을 잡을 구실을 만들어 준 겁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이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함정이란 것도 알았어요. 이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목적임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이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늘 그러했듯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감사였다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 충성된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었어요. 이익이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무릎을 꿇은 것은, 자신을 해하려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은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만 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해보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연하죠. 항상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다리오 왕에게 즉시 달려가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밤새도록 왕이 고민하면서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다니엘을 얼른 죽이십시오. 다리오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한 가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자신이 도장 찍은 그 법 때문에. 다리오 왕은 아첨하는 무리들에게 빠져서 금령에 도장을 찍어주고, 자신이 신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다리오 왕은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 왕은 진심이었어요.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걱정되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서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겠지만 우리 다리오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잠깐이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 잠깐 의지한 이 다리오 그리고 다니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맞아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보면 인상에 남는 기억이 항상 그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잠들어 있고. 사자들은 절대로 다니엘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은 사자들의 입을, 그 짐승들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자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읽은 그 10절의 말씀과 같아요. 다니엘은 항상 변함없이 항상 그러했듯이 그의 집에 방문에 올라가 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 늘 그러했듯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리오 왕이 외쳤던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찬양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서 저희 집을 오고 가면서 아내랑 계속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 곡도 너무 쉽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사의 하나하나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때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마지막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